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를 내려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 하루가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과 19장 말씀을 통독합니다. 18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을 향한 심판. 18장 1절에서 10절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 1절에서 4절 토기장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 하심.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음. 5절과 6절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빗댄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절대 주권 선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절에서 10절 절대 주권과 여호와의 선민 초우에 대한 원칙 선언. 심판하시고자 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수 있고 축복하시려고 하다가 악을 행하고 순종하리 아니하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두 번째 18장 11절에서 17절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원칙을 무시하는 선민 심판 선언. 11, 12절 회개 촉구와 이를 무시하는 선민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한 대로 행한다고 한다. 13에서 17절 악을 고집하는 선민들을 향한 규탄과 심판 선언.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심판을 받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흩어질 것이라.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18장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 자신을 향한 음모 고발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 간구. 18절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악인들이 죽이려 하다. 악인들이 말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죽어도 다른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만 옳은 척하지만 다른 사람도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예레미야가 틀렸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9에서 20절 위기에 처한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다. 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백성들을 위해 중복 기도했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21에서 23절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 강구. 그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칼로 심판하시어 다 죽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19장 깨진 그릇은 복구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19장 1절에서 15절 옹기 파쇄의 상징적 행위를 동반한 선민 심판 예언. 1절과 2절 옹기 구입 후 흰놈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흰놈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3절에서 9절 백성의 대표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선언 명령. 3절에서 5절 흰놈 골짜기에서 집행될 재앙 선언과 그 이유를 제시하다. 이곳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 우상 숭배를 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도다. 6절에서 9절 흰놈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라. 이 성읍이 세상의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과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라. 10절에서 13절 옹기 파쇄의 상징적 행위와 이를 실례로 한
선민 심판의 재선언 명령.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라.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도다.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14에서 15절. 예레미야의 전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선언 재강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함. 이 성읍에 재앙이 있으리라. 그들이 목을 곧게 하며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사사시대에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을 정도로 근동 지역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18장 18절을 보면 유다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꾸만 자기들을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고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고의 말을 듣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은 충고 듣는 것을 싫어하여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이스라엘 백성 쪽이 아니었고 예레미야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두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19장은 소위 깨어진 옹기의 비유로 불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옹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위나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오직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진리대로 사는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 이끌려 악한 길로 가는 나쁜 종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